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커다란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후반부의 내용이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용서의 소망인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실은 부활의 소망에 관해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이제 부활절을 가까이 앞두고 있으므로 부활에 관한 것은 아껴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약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인데요.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말할 때는요, 영원히 살기는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갈 줄을 믿습니다. 그곳엔 슬픔과 고통이 없어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영생의 소망은요, 영원히 사는 이 소망은 천국의 소망하고 같은 뜻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의 개념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걸 물어보면요, 아이들은 저기요, 여기요, 여기요 이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의 대답이 모두 다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기에도 여기에도 여기에도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늘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1절에 그 하늘들이라고,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 하늘이 여러 가지의 하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요. 천지라고, 창세기 2장에는 천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1월 성신,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신명기 17장 3절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더 높은 하늘이죠. 새들 날아다니는 하늘보다 더 높은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바로 천사들, 거룩한 피조물들과 인간의 영혼이 거하는 영적인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새들이 나는 하늘과 우주 공간은 우리 눈으로 보여요. 별들 우리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보이지 않는 상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상하기에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하늘들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이 어디에나 있잖아요.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리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늘은요,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 나라라는 뜻이지만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제 나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볼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국민도 있었습니다. 살 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권이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셋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바로 주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는 독립국인데 러시아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죠. 그 우크라이나의 모태가 되는 나라가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는데 그게 러시아의 뿌리라고 러시아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그 고구려를 우리의 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발의 땅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발의 땅이 우리 땅이었는데 다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해서 독립을 인정하지 않은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주권을 빼앗아 러시아가 그래서 강제로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빼앗아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천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천국의 주권이 있어요. 우리가 뽑은 대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가정이 있으시죠? 집에 가면 내 집처럼 편하게, 내 집이니까 내 집처럼 편하게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내 집에 갔는데 내 집처럼 편하게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내가 그 집의 주권이었고 내 집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편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사는 곳, 주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커다란 솥에 기름을 끓이며 죄인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튀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이 놀이동산이라도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즐거운 여행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이 지옥이죠. 심지어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없다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교회도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처럼 어디에나 계시고 충만하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모든 형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마음대로 틈타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고요. 도적질하는 자요, 뺏는 자가 사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노크하세요. 두드리세요. 신사적이셔서 우리가 원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초대해야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성령은 우리가 원해야만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간섭이라고 생각하며
지옥이라고 느낍니다.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기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좋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병증가 중에 한 명인 C.S. 루이스는 천국에 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인데요.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과 현실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현실이 천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현실을 먼저 두는 사람들은 현실마저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흔히 우리는 현실이 끝나면 저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과 지옥과 천국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현실에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냐 안 다스리시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셔버려야 돼요. 우리는 자꾸 천국을 어떤 장소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꾸 바닥은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을 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에메랄드, 루비, 홍보석, 황옥, 노곡이요, 담황옥이요, 비취옥이요, 청옥이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나 사실은요, 요한이 자신이 경험한 천국을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로 들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재료가 없어서 진주나 고작 정금으로 천국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늘은 주의 보좌요, 이 땅은 주의 발등상인데 고작 이런 보석으로 하나님이 거처를 정한다고요? 웃기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고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상급처럼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천국과 현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가 바로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162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공관 복음만 121번이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질문을 풀어 말하면 그 사람들의 심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나의 수고에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한 만큼 거둘 수 있습니까? 참된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히 살겠습니까?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은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의 마음속에는 저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요? 이런 의미로 말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 이 청년에게는 현실감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만 착하게 살아도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하는 상황을 평생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살인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도둑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선량한 사람들은요. 현실감이 너무너무 떨어졌어요, 이 청년들은. 내가 이거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 별로 힘 안 들이고도 부모를 남들 하는 만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친절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아주 현실적인 요구를 더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매일매일 주문처럼 외우는 현실감 떨어지는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현실에서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그를 생명에 들어가게 할 유일한 천국 열쇠가 됨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나에게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약점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감 떨어지는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율법 교사였는데요, 예수님을 트집 잡고 공격하고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청년의 때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완벽하니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다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적어도 나는 나의 이웃을 충분히 사랑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반시체가 되었어요.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한 레위인도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교사와 같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층이었습니다.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혼혈이라는 이유로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반시체가 된 사람을 극진히 치료하고 주막에 맡기고 돈을 주며 치료를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모자르면 돌아올 때 갚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느냐고 되물을 주셨어요. 율법학자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을 경멸하여 입에도 올리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서울 정도로 현실적인 말씀을 율법학자에게 주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네가 경멸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율법학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요, 미치고 팔짝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가서 잠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분해서요. 나는 이것을 내 의로 생각하고 내 자랑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셨으니 오직이나 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시지 않으십니까? 그의 현실을, 그가 천국 갈 길을 제시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천국 갈 길은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길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현실과 지옥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아무런 보상 없이, 아무런 상급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사랑의 빚을, 은혜의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합니다.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을 더 달라고 한다고요? 은혜를 더 달라고 한다고요? 상급을 더 달라고 한다고요? 천국을 소유하고 싶다고요? 가소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약점으로부터 돌이켜 천국 열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나중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현실 여기에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전파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장소에 있고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천국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보면 천국은 겨자씨처럼 성장하는 것이고 누룩처럼 퍼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이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극히 현실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파헤쳐 드리며 회개하며 천국이 가까이 올 때 주님께 납작 엎드리는 이 생명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